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생각을 꺾고 말씀에 순종하라입니다. 나만 장군의 치유 이야기는 우리가 참 주일학교 시절부터 수도 없이 들었을 만큼 너무나 잘 알려진 그런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만이 어떤 사람인지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이렇게 나아만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참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는 부족함이 없어요. 너무 위대한 사람입니다. 큰 용사예요. 또 한 나라의 군대 장관, 국방부 장관입니다. 거기까지 오르기까지 또 얼마나 애쓰고 노력했겠습니까? 근데 결국 그 귀한 자리, 존귀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지식도 있고 또 군사적인 기술도 있고 무력을 사용할 수 있는 힘도 있었고 거기다가 왕의 신임을 받았어요. 왕이 이 나아만을 존귀한 자로 인정했어요. 그러니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다 누구나 부러워할 만한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너무나 불행하게도 그는 나병 환자였다는 것입니다. 옛날 성경은 문둥병, 막 짓물러지고 코가 떨어지고 귀가 떨어지는 그런 병이잖아요. 그런 나병 환자, 문둥병 환자에게 부귀가 무슨 소용이며 영예가 무슨 소용이고 공명은 또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몸이 아파 본 적이 있으시겠지만 몸이 아프면 내가 뭐 은행에 10억, 100억이 쓴들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다 필요 없습니다.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나아만은 이 자신이 걸린 나병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자가 되고 만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는요, 뭐 건강해 보이고 잘 사는 것처럼 보여도요, 문제 없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들 가운데서는 사람이 참 마음을 바꾸어 먹기에 따라서 해결되기도 해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만한 마음으로는 은혜를 받지 못해요. 겸손한 마음으로 내려가야지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나아만이 존귀한 자예요. 자신의 어떤 자리나 위치가 주는 그런 높은 마음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그런 마음이 여지없이 드러나요. 자신은 웅장한 어떤 영예를 가진 사람이에요. 화려한 훈장을 차고 있었고 값비싼 치장을 하고 있었고 신분의 어떤 그런 주는 허세가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그로 하여금 은혜를 받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런 것들을 훌훌 다 털어버리고 벗어버리고 낮아져야지만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와서도 은혜를 잘 받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요, 그 단순한 마음이에요. 정말 심성이 단순합니다. 오늘 나만의 어떤 훌륭한 점이 있다면 마음의 단순성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이것저것 막 재거나 따지거나 그렇게 하지 않고 자신의 신분의식이나 자존심도 꺾어버릴 줄 아는 그런 단순한 마음. 그렇게 할 수 있었던 나아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치유의 은혜가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유명한 이야기를 우리가 다시 한번 읽으면서 오늘 우리에게도 나아만에게 임하였던 치유의 은혜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신앙의 태도, 특별히 말씀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좀 변해야 될지 오늘 주의 말씀으로 은혜와 또 감동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이 달라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먼저 나아만이라는 이름의 뜻이 있다면 그 이름의 뜻은 유쾌하다, 즐겁다 이런 뜻입니다. 유쾌함, 즐거움. 근데 그 이름의 뜻대로 지금 그가 유쾌합니까? 즐겁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죠. 또 당시에 나병이라고 하는 이 질병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질병이다 라고 생각이 되었고 또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고칠 수 없는 그런 병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2절에 보면 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공격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아 데려왔어요. 근데 이 소녀가 이 나만 장군의 아내를 수종드는 그런 종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이 여자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일하고 계세요. 이 여자아이가 나만의 아내에게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3절에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자, 이 말 한마디가 기적의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물꼬를 텄다는 거예요. 자, 이 나만의 병을 고치는 일은요, 이 국가적인 외교 문제를 해결하는 일이 돼요. 만일 나만이 나병에서 고침을 받는다면 지금 이스라엘과 아람과의 이 적대적인 관계가 해결이 될 수가 있어요. 국가적인, 외교적인 관계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또 이 일은요, 하나님의 선교에 있어서도 대단한 일이 아닐 수 없어요. 아람 나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나라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나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를 받았다, 이렇게 온 나라에 전파가 되어지면 이야, 하나님이라는 신이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만큼 더 강력하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처럼 엄청난 일이 이 가련해 보이는 소녀의 믿음에서부터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처지와는 아무런 상관없어요. 그가 아무리 연약해도 상관없어요. 정말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중국의 문화혁명 때 마마쾅이라고 하는 전도자가 있었습니다. 마마쾅, 이름이 특이하죠? 이 사람이 전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또 그를 취조하던 중국 공산당 관리에게 이 마마쾅 전도자가 내가 내 죄를 고백할 게 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몰래 이 관리가 이 마마쾅을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더래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아내가 있는데 암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더래요. 그래서 그 아내에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마마쾅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그녀가 치유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산당 고위 관리가 하나님을 믿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운 문제에 짓눌려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 짓눌려 있지 말고 정말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 믿음이 정말 달라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소녀의 말을 들은 나아만은 즉시 왕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다 설명해요. 그랬더니 이 아람 왕이 친히 친서를 써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내줍니다. 6절입니다. 이스라엘 왕에게 그 글을 전하니 일러스되 내가 내 신하 나아만을 당신에게 보내오니 이 글이 당신에게 이르거든 당신은 그의 나병을 고쳐 주소서. 자, 여기서 지금 번지수가 잘못됐죠? 아이가 말한 사람은 선지자 엘리사인데 지금 나아만은 엘리사를 찾아간 게 아니라 누굴 찾아갔어요? 이스라엘 왕을 찾아갔어요. 그때 당시 이스라엘 왕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역사적으로 살폈을 때 여호람 왕입니다. 여호람 왕. 이 여호람 왕에게 찾아갔으니 잘못 찾아간 거예요. 그리고 당시 이스라엘 왕이었던 이 여호람 왕은요, 그렇게 뭐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그러니 이 편지를 받아보고 그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하겠습니까? 이 여호람 왕이 편지를 읽더니 이렇게 말해요.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면서 막 자기 옷을 찢으면서 탄식을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야, 이제 나 큰일 났다. 이 아람 왕이 이 일을 틈타서 우리나라 쳐들어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이제 죽었구나. 그러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너무 답답하여가지고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었습니까? 그 사람을 내게로 보내주세요. 내게로 보내주세요. 그렇게 말을 하는 겁니다. 참 믿음이 다르면 말도 달라지는 법 아닙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왕, 이 여호람 왕과 그리고 아까 앞에 읽었던 아람의 그 소녀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이 아람의 소녀는요, 그냥 포로입니다. 몸종이고, 그리고 소녀예요. 아무런 영향력도 없어 보이는 그런 아이입니다. 근데 그런 아이가 자기 주인 나아만의 그 병을 보고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리고 불쌍한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 결국 그 나아만을 이스라엘 땅으로 찾아가게 만들지 않았습니까? 이게 보통 확신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없는 일 아니에요. 이스라엘 땅에 가서 내가 아는 그 선지자만 만나면 이 나병에서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그게 정말 믿어졌던 거 아니에요.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근데 여호람 왕은 어떻습니까? 나아만이 편지를 가지고 오니까 야, 이제는 다 죽었다 하고 절망을 하는 거예요. 절망을 해요. 자기도 소식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엘리사가 얼마나 많은 기적을 일으켰는지 다 소문을 듣고 알고 있을 텐데 이 왕에게는 하나님도 보이지도 않고 엘리사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믿음의 차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차이. 오늘날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역사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보지를 못하니까 믿지를 못해요. 그러니 하나님은 그냥 저 멀리 계신 하나님이고 나의 어떤 개인적인 삶이나 나의 어떤 그런 일상에는 전혀 하나님은 무관심한 하나님. 그런 하나님으로 그냥 치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을 보세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셨거든요. 내가 너희와 언제나 함께 있겠다. 항상 함께 있겠다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우리 눈에 보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것 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려요.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그 은혜의 역사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간증이 있는 성도들이 많아요. 맞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나?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주목하고 바라보고 살고 있으면 그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거든요. 근데 바라보질 않아요. 주목하질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고는 계시는데 내 눈에 보이질 않으니까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자꾸 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정말 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이 작은 소녀의 이야기를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작은 소녀의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저 들어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 체험으로 아는 믿음이 있기를 간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시거든요. 그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정말 뜨여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까요? 지금 오늘 여러분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온 것도요, 하나님이 역사하셨기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열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건강을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일주일 동안 살면서 아무 문제 없이 보호해 주셨잖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교통사고로 났으면 이 자리에 지금 못 있는 건 아닙니까? 근데 지켜주셨어요. 보호해 주셨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내게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드려야지. 그런 마음을 주셨다는 것,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잖아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거든요.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그 눈이 꼭 열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세상 없는 어려운 문제 만났어도요, 절대 그 문제에 걸려 넘어지지 않아요. 도리어 그런 문제가 내게 닥쳐오면요, 야,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통해서 도대체 나에게 어떤 일을 이루실까 기대감이 생긴다니까요. 문제가 생기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실 거야, 이런 믿음을 가지게 된다니까요.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 믿음이 바로 아람 소녀가 가졌던 믿음이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요, 내 생각을 꺾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엘리사가 그 사람 내게로 보내세요 하니까 이제 나아만이 엘리사의 집으로 갑니다.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많은 재물을 가지고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찾아가면서 아마 굉장히 거들먹거리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뭐 나만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자신이 누굽니까? 지금 한 나라에서 존귀한 자예요. 왕이 극진히 대접해 줄 정도로 탁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일개 촌구석의 선지자가 버선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영접할 것이다. 그런 그림을 그리고 찾아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나아만의 그 예상은 완전히 빗나가고 말았습니다. 엘리사는 그를 직접 만나주지도 않아요. 그리고 사자를 보내서 통보합니다. 10절.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그냥 그 말만 통보하고요. 코빼기도 안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 나아만이 얼마나 열받았겠어요. 11절입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자, 여기에 지금 나아만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는 엘리사의 집에 가면서 거들먹거리며 갔을 텐데 가면서 아마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어요? 야, 내가 가면 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자가 내 앞에 와서 굽실굽실 거리면서 나를 맞이해 줄 거고, 그리고 내 이 환부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치료하며 기도해 주겠지? 그러면 나는 담내로 가지고 갔던 이 금과 은과 여러 가지 옷가지들을 그에게 주면 또 그가 얼마나 고마워할 것인가. 가난한 선지자인데 야, 이 엄청난 선물을 받고 그냥 기뻐하며 막 그러겠지. 그리고 나는 건강을 회복해서 다시 내 고국으로 힘있게 개선을 하게 될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면서 찾아왔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찾아왔는데 엘리사가 안수는커녕 얼굴도 보여주지 않고 고작 말하는 것이 요단강 가서 몸 7번 씻어. 이렇게 말하니까 이 기분이 얼마나 상합니까? 그러면서 12절에 보니까 내 이 나병이 고작 물에 씻어 나는 거라면 저 요단강 같이 그냥 작고 더러운 물보다는 실제 요단강물은 굉장히 탁하더라고요. 이 진흙탕 물처럼 이렇게 흘러가요. 깨끗하지가 않습니다. 차라리 다메섹, 자기 고향에 있는 다메섹의 맑고 깨끗한 강물이 더 효력을 나타낼 것이라고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은 이 나아만의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여기십니까? 나아만의 이 생각.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합리적인 생각 아닙니까? 자기가 지위와 위치가 있는데 당연히 엘리사가 와서 굽신거려야 되고 그게 맞잖아요. 또 몸을 씻으라는데 굳이 뭐 여기서 몸을 씻어 깨끗한 물에다 몸을 씻지.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생각한다면 그는 여전히 자신의 생각에만 사로잡혀 사는 어리석은 인간의 모습으로만 보여질 뿐이라는 겁니다. 한 할머니가 있었어요. 길을 가고 있었는데 갈림길이 나오면 공중에 막대기를 던져가지고요. 그 막대기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길을 갔답니다. 근데 지나가던 한 사람이 그 할머니가 자꾸 막대기를 던지고 있어요. 그 앞에 서가지고.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돼서 왜 할머니 자꾸 막대기만 던지고 계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가 아니 막대기가 자꾸 오른쪽으로만 가리키잖아. 나는 왼쪽으로 가고 싶은데 자꾸 오른쪽으로만 나오니까 내가 계속 던지고 있는 거야. 무슨 말입니까? 이 할머니는 가고 싶어하는 길이 있는데 막대기가 그 길을 가리킬 때까지 계속 던져야 되는 거예요. 이 인간이 이처럼 자기 생각대로 될 때까지 그 고집을 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존재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이야기 아닙니까? 나만도 그랬다는 거예요. 나만도. 그리고 오늘 우리는 다릅니까? 우리도 믿음으로 산다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고 결심하고 다짐합니다. 근데 여전히 내 생각을 버리지 못해. 내 판단, 내가 원하는 것,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우리 결코 포기하지 못합니다. 나아만에게는 이래야 된다, 이렇게 되어야만 한다라고 하는 자기 생각, 자기 주관이 너무 강했습니다. 근데 바로 그것 때문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요, 그냥 이유 없이 반발심만 생겨요. 분명히 자신을 살리는 말씀이고 축복의 말씀인데
그게 나를 무시하는 말씀처럼 들리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는 말씀처럼 들리고 나를 망하게 하는 말씀처럼 들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이런 반발심 가져본 적 없으세요? 반발심.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꼭 그렇게 해야만 하나? 왜 나만 갖고 그래? 다른 사람에게는 그렇게 하지 않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하라고 그래? 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대해서 투덜거리고 반항해 본 적 없으시냐 말이에요. 여러분,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때 어떤 분들은요, 기대감을 갖고 마음이 설레이는 반면에 또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이 너무 괴로운 명령처럼 들리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요, 특별 새벽 기도회를 한다고 했습니다. 특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그랬더니 어떤 교인들이요, 이번 특세 때 하나님이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큰지 너무 기대가 되고 마음에 설레어서요, 마치 소풍 가는 아이들처럼 하루라도 내가 빠지게 될까봐 집에 있던 알람시계 버리고요, 새 걸로 사서, 알람시계가 가끔 안 울릴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 울리는 새 알람시계도 사고요. 또 속회 식구들끼리 서로 깨워주기로 막 약속도 했대요. 근데 또 어떤 교인들은요, 나는 몸도 피곤하고 회사 다니라고 피곤하고 잠도 푹 자야 되는데 새벽에 일어나는 거 너무 부담스러운데 교회도 멀어서 교회까지 나올 형편도 안 되는데 아니 목사님은 괜히 특세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나를 이렇게 부담스럽게 하나 그러더래요. 똑같은 어떤 말씀이 주어졌는데 한 부류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한 부류는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렇게 반응이 다른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이 다르기 때문 아니겠어요? 마음? 여러분은 오늘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요. 이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어떤 기대감이 생기세요? 아니면 저 말씀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괴로워. 여러분 그러세요? 어떻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나아만이 지금 엘리사의 종이 전해주는 말씀, 요단강 가서 7번 몸 씻으세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에 그냥 이유 없이 화가 났잖아요. 왜 화가 났습니까? 마음에 그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어요. 여전히 자기 생각으로 꽉 차 있어요. 이런 사람이 아주 그냥 당연히 세상 방식으로 사는 사람들 아닙니까? 세상 가치관, 세상 방식, 세상 패턴대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아무리 주옥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도요, 괴롭게 들릴 뿐이에요. 원수를 사랑하라? 무슨 원수를 사랑해? 복음을 전파하라? 아니 무슨 듣는 사람도 없는데 복음을 전파해? 주일을 성수하라? 아예 나 바쁘면 주일 빼먹을 수도 있지 뭐. 11조를 드려라? 나 돈 드릴 형편 헌금할 형편이 못해서 못 드려요. 항상 기뻐하라? 무슨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하라? 나 피곤해서 기도 못해. 범사에 감사하라? 아이고 턱이나 이런 데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괴로운 명령으로 들리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말씀 속에 준비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보여지질 않는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다 가려졌고 닫혀져 버린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안타까워요.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해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것을 체험하고 싶으세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꺾고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돼요. 정말 굴복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방법을 알려드려도 안 믿어. 이런 말씀을 안 믿어요. 받아들이질 않아요. 여기에 우리의 문제가 있다니까요. 여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근데 정말 신기한 것은요, 저도 경험을 많이 해봤지만 내가 내 생각을 꺾지 못했을 때는요 그렇게 순종하기가 힘들었었는데 말씀이. 근데 일단 내 생각을 꺾고 그래 한번 해보자 순종하기로 결단하니까 너무 쉬워요. 그게 너무 쉽더라고요. 다행히도 나아만에게는요 굉장히 사려 깊은 부하들이 있었어요. 13절에 보시면 그 부하들이 이렇게 나아만을 다독입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이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무슨 말입니까? 아니, 나병을 낫게 하기 위해서는 무슨 일이라도 해보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겨우 강물에 들어가서 몸 씻으라고 하는데, 그 정도쯤이야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진심 어린 조언이에요. 정말 나만을 생각해서 하는 조언이에요. 그래서 나만이 그 신하들의 조언을 듣고 자신의 생각을 꺾은 거예요. 꺾은 거예요. 이 변화가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자신의 생각을 꺾을 수 있었다는 거. 그렇게 나아만은 요단강으로 내려갑니다. 14절.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그랬죠. 내려가서. 여기 내려가서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해요. 첫 번째는 지리적으로 요단강이 그 사마리아부터 이렇게 낮은 곳에 있기 때문에 내려갔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의미는요. 나아만이 이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순종하였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게 내려가서라는 단어에 포함되어 있는 의미예요. 그렇습니다. 요단강으로 내려가는 것, 들어가는 것,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생각이 꺾어지지 않는 것이 어려운 거지. 생각이 꺾어지지 않는 것. 생각만 꺾어지면요, 내려가는 것 문제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 말씀이 어려우십니까? 기도하라, 사랑하라, 전도하라. 이런 명령이 여전히 부담이 되세요?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겠다는 고집이에요. 그 고집이 꺾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일본에 미츠하시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어렸을 때 소아마비 장애를 가지시게 되었답니다. 근데 자기 부모로부터 야, 너는 아무 쓸모가 없는 놈이야. 이런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었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이분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그는 놀라운 말을 들었어요. 어떤 말을 들었느냐? 야,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내가 너에게 생명을 주었단다. 너도 쓸모가 있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었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대신해서 알려줬겠죠. 목사님이든 뭐 전도자든. 근데 그 한마디가 그를 정말 쓸모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는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울리는 전도자가 되었고 또 한 아내의 남편이 되었고 두 아이의 존경스러운 아버지가 되었어요. 책을 썼습니다. 너는 아무 쓸모 없어 라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하나님은 자신처럼 아무 쓸모 없다라고 생각하며 그냥 삶을 허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당신은 쓸모 있는 사람입니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로부터 부모로부터 들었던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꺾어버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했더니 그는 정말 쓸모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변화가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지 않겠느냐.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죽은 하나님 아니에요. 내 삶에 아무 관심 없는 하나님 아니에요. 오늘도 지극한 관심으로 우리를 지켜보고 계신 하나님이세요. 내 삶이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그런 하나님의 여러분의 믿음을 바꾸시고 여러분의 생각을 좀 꺾어버리시길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의 생애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예요. 제가 장담합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말씀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기적을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자, 14절의 말씀을 다시 보세요. 나아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라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 몸을 잠그니라고 할 때 이 잠그니란 말은요, 그 물속에 몸을 깊이 집어넣었다 이런 뜻입니다. 완전히 몸을 깊이 집어넣었다. 아마 그냥 머리까지 집어넣었던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10절에 보면 엘리사가 사자를 보내서 그냥 요단강에서 몸을 7번 씻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씻으라라는 단어와 이 잠근이란 단어는요, 다른 뜻이에요, 본질적으로. 씻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대충 해도 되잖아요. 근데 잠근이라는 말은요,
어떻게 보면 선지자가 처음에 말한 것보다 더 철저히 몸을 씻었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순종을 했다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 이게 치유의 핵심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말씀대로 요단강에 자신의 몸을 푹 잠궜어요. 한 번 잠궜는데 아무 변화가 없어요. 2번, 3번, 4번 계속해서 몸을 잠궜는데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얼마나 또 마음이 조급했겠어요. 변화가 안 일어나니까. 야, 이렇게 해서 과연 될까? 하는 의심도 들어왔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한 6번쯤 했을 때는 낙심이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아무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근데 그런 올라오는 모든 감정들을 다 억눌렀어요. 억누르고 인내해서 결국 마지막 7번째 말씀대로 이제 몸을 잠그고 바깥으로 나왔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그 몸이 어린아이의 살결과 같이 깨끗하게 되었다.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철저한 순종.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쉐마라고 하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쉐마.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들으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네, 우리말로는 청종이라 뜻입니다. 청종. 듣고 따른다. 듣고 순종한다. 이게 청종이잖아요. 모세가 르비딤이라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너는 반석을 향하여 지팡이를 가리켜라. 그럼 반석이 갈라져서 물이 나올 것이다. 그대로 순종하였더니 반석이 터져서 물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지팡이로 가리켰을 뿐인데 그냥 물이 터져 나왔어요. 이게 뭐 상식적으로 이성적으로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근데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적으로 이게 맞지 않는 이야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란 말입니다. 해보란 말입니다. 그러면 기적이 나타나는데 여러분 말씀대로 순종하면 상식을 뛰어넘는 구원의 역사,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아만이 썩어 문드러져가는 그 자신의 이 몸이요 어린아이의 살결같이 깨끗하게 치유된 것은 단순히 요단강 7번 들어갔다 나왔기 때문이 아니라 말씀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철저히 순종했기 때문인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깨달으시기를 바라요. 구원은 어떻게 받았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다 잘 아시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들으셨어요. 그럼 그 말씀을 그대로 듣고 받아들였잖아요. 믿었잖아요. 그 믿음으로 순종한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구원을 받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순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 말씀들을 내게 해주시는 말씀으로 절대적으로 믿고 따라가셔야 돼요. 구원은 믿음과 순종으로 받았는데 삶은 믿음과 순종으로 안 살면 이거를 어떻게 이게 참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들은 당연히 구원받은 이후에는 더욱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게 성도된 자의 마땅한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나아만의 치유 사건을 인용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27절의 말씀에 또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되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 뿐이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이 나만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왜 언제 하셨냐면요. 고향 땅 나사렛 갈릴리 가셨을 때에 이 갈릴리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거예요.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환영받지 못하셨어요. 그때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때. 그 고향 땅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요 예수님을 거절하고 믿으려 하지 않았을 때 예수님께서 이 나아만 장군의 이야기를 꺼내시면서 봐라 오직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 나병에서 고침받은 치유함을 받은 나아만처럼
너희도 믿음으로 내게 나와야지만이 구원의 문이 열린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지셔야 돼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불순종하려고 하는 그 고집스러운 태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야 돼요. 나하만처럼 자기 생각을 꺾어버리고 여러분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그것을 누가 해줄 수 있어요? 목사가 해줍니까? 아니요, 제가 해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각자가 알아서 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하면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마음에 받으셔야 돼요. 품으셔야 돼요. 그래야 뭔가 역사가 일어나지. 목사가 어떻게 그 마음을 헤집고 들어가서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각자가 말씀을 품으시고 그 말씀을 신뢰하셔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이 시작될 겁니다. 거기서부터 문제는 해결되기 시작해요.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여러분의 삶에서 순종이 시작될 때에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반드시 보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하실 거예요. 저는 우리 각자가 교회라고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이 교회된 우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말로만 전도하는 건 아무런 그게 없어요. 이제는 말로만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믿으세요 한다고 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풍성하게 드러나야지 그게 전도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경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그래서 오늘 저는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에 철저하게 자신을 꺾고 말씀에 온전히 복종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여러분을 통해 드러나고 그것으로 많은 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어지는 그런 복된 인생,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여전히 불순종일 때가 많습니다. 주여, 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역시 나하만처럼 내 생각과 고집이 너무나 강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반발심을 가졌을 때도 많았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오늘 나의 생각을 꺾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내 생각과 내 상식을 뛰어넘을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믿고 순종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가겠습니다. 비로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역사하심과 기적이 시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